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 분량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열악한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이라면 그는 결국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베드로 또한 어리석음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며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아니 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분명 베드로가 했었던 말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충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품었던 그 마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죠. 게다가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을 감히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의 그 제한된 인재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베드로는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지역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반감부터 갖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결정은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꾸짖기까지 반대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이 나중에는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꾸짖기까지 반대했지만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그 일은 이루어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통탄하고 비통했으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슬픔에 잠기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와 시력을 잃어버린 자를 일으키시고 시력을 되찾아 주셨어요.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시고 성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던 그 썩은 내 났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매달려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성경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초롱하는 자들을 휩쓸어 버리셨다면 마귀와의 그 싸움 가운데서 패배해 버리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어. 우리는 비통해 합니다. 낙담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백억 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의 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했었던 일부터 죽을 때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을 그 한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꼽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낙담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로들을 아시고 내가 내 입술의 혀에서 그것을 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행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공급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생각이나 말과 그 행동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말을 하지 않거나 감추거나 절반만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절대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길러줬고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었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특성, 기질, 성격, 어떤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잘 아는 일은 그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사람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토기장애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있을 때, 조성되었을 그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성이 우리 안에 싹트는 것을 일찍이 지켜보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을 지켜보셨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지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상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마음 놓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8장 여러분 11절로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 중 70인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고 샤판의 아들 야자니아가 그들의 중심부에 서 있었는데 모두 저마다 자기 손에 자기 향로들을 들고 있더라. 그런즉 향에 짙은 자욱함이 올라갔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데서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형상이 있는 방실들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보았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 땅을 버리셨도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원로 중 70명이 성전 안에서 기도의 방으로 각각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 어두운 곳들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몰래 우상들을 움켜쥔 채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음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한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이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병 환자가 누운 그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 모퉁이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지붕 위에서 이렇게 줄을 풀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수많은 인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기를 원했던 그 사랑하는 친구 또는 그 이웃, 어쩌면 혈족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꼭 주님 앞으로 데려가야만 했었던 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서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따지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속으로 말한 것들을 그분 자신의 영으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고 또한 주님의 눈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속 깊은 지하실 속이나 어둠이 짙게 깔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CCTV나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숨긴 채 계속 도망치더라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를 품은 채 계속 도망치면 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지옥뿐입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갈보리 십자가, 바로 주님의 보혈 아래입니다. 죄는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보혈 아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악취가 풍깁니다. 주님께서 코를 막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실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숨긴다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간음하였었던 그 다윗 왕처럼 말이죠. 성도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는 자신 안에 죄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연약함을 대할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올려져 있었던 저 수도관에 따뜻한 난방기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따뜻함을 잃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한 양심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품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로마서 7장 24절의 외침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서 감히 성숙한 성도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숙한 성도의 기준은 뭐예요? 신구약을 오고 가는 뛰어난 성경 지식을 자랑할 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TV를 보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입니까? 11조와 헌금을 규칙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령하고 교회 출석을 빠짐없이 잘하는 그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누구이죠?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아는 자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며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믿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오직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밀착하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경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그 정도밖에 못하는 자신을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것밖에 못하다니. 어떤 성도는요,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매일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비로소 성경을 펼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선한 양심이 날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많은 것에 죄가 많아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영이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죄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셨습니까? 그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결단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비추어보는 신실한 성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성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죄를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죄를 지었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깊이 감추어 놓고 있는 그 죄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입으로 토해내어 주님께 자백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생각을 온전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입니다. 당신께서 저의 행로와 저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의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먹을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여행 갈 시간까지도 줄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와 수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희생하며 섬긴 것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어쩌면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믿음의 수고를, 그 흘린 땀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녀가 많은 이들의 구호자가 되어 왔으며 나에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프리스킬라와 아키라가 등장합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까지 내려놓았느니라. 사랑하는 에페네투스가 있으며 마리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 16장 한번 쭉 보실까요? 7절을 보세요. 안드로니쿠스가 등장하고 유니아가 나오죠. 8절을 보세요. 암플리아스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우르바네와 또 스타쿠스가 등장하죠. 10절을 보세요. 아펠레스가 나오죠. 10절을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죠. 2명 이상입니다. 그쵸?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날키소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쵸? 12절 트루페나, 트루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사랑받는 자 페르시스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루푸스가 나오죠. 또 그의 어머니. 14절에 보면 아순크리투스, 플레곤, 헤르마스, 파트로바스, 헤르메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읽었었던 성경의 단어와 다르다 보니까 제 입에 익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필로구스와 율리아가 등장하죠. 네레우스가 또 나오고 그 자매 올룸파스도 나오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옵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21절에 보세요. 디모데우스, 디모데의 헬라식 이름이죠. 루키우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터티우스가 등장하고요. 23절에 보면 가이우스가 나옵니다. 또 도시의 제무관인 에라스투스가 나오고 또 형제인 쿠알투스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려 로마서 16장에는 4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언급하지 못해서 애달파 있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들이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던 성도들로서 이들의 희생과 섬김을 하늘에 영원히 확립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에서 흘린 땀과 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헛수고가 된 것 마냥 보였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귀한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며 구령했던 그 일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시작했던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알아봐 주어서 하고 있었다면, 그 기대했었던 그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바라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었던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일을 시작했었던 선한 일들의 그 동기, 시작점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욥의 고난과 절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알 수가 없죠. 성경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에게 가서 우리가 내가 당신의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에요.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욥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과 계획을 갖추고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욥에 대한 모든 그 생각과 말들을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박해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아신다라고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특히나 다른 이들이 겪는 시련과 박해를 함부로 속 떠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감추어 놓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듯이 어떤 성도의 고통과 시련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성도는 왜 나의 고통과 눈물을 몰라주는 것이라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은 주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을 보시죠.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의 방황들을 헤아리시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눈물들을 당신의 병 속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당신의 책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그때 저희 원수들이 후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제 편이심으로 제가 이것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게노라. 주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게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담으시는 그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병에 담고 옮겨 담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2023년 7월 21일 암흑의 성도가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노라. 여러분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삶의 지혜가 있으신 현명한 이 자매님들은 냉장고에 넣을 때 어떻게 표기하시죠? 라벨이나 그 병 옆에 구매한 날짜,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이렇게 넣으시죠. 안 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문을 열면 이미 장성하여서 30대, 50대가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20대, 30대가 되어 있는 아들의 돌잔치 때 썼던 떡이 들어가 있는 성도는 없으시죠? 예. 반드시 표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겪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 비천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배고프고 가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배반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손 내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쳐서 떠났습니다. 내 육체에 내려져 있는 그 질병, 그 고통 아무도 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가시나무로 엮여진 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채 주님께서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가파른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살점을 자르고 파내는 채찍질이 쉴 새 없이 그분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피를 흘려도 어지럽죠. 헤모글로빈이 몸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동반되죠.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걸었었던 그 십자가의 행로는 어때요? 피가 그분의 몸에서 다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출혈을 더 장악하는 그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많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가 눈에 들어가서 어쩌면 그분의 시야는 흐려졌을 수도 있어요.
한때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그분의 수염을 뽑습니다. 발로 찹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욕과 조롱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고정하기 위해 녹슨 쇠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고통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그렇게 덮쳤던 것입니다. 죄를 모르셨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배고픔, 연약함, 눈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의 크기를 감히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고 읽었던 성도라면 감히 그러한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의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감히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 뼈와 살을 애는 듯한 이 시련과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시련의 끝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맺혀질 열매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이 감히 얻지 못했던 단단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찾아와요. 비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 일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도도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열매를 그들은 결단코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선한 일,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일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지속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비방했었던 그 십자가의 원수 같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칭찬과 보상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일이 이제는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보고 힘을 얻게 될 그 지체들을 여러분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석 같은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죠? 감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보석 같은 믿음, 또 그것을 지켜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지체들을 여러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맺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다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짐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위로는 오직 주님께로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모든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힘을 여러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겼었던 그 모든 일들의 동기를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 분만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주님 한 분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신실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내려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양파를 까거나 신선한 재료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죠. 그리고 손은 어떻게 됩니까? 칼에 베이고 거치게 되죠. 쉽게 물에 젖다 보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자매님들의 손은 상당히 거칠죠. 아름다운 이렇게 조각상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조각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그것을 다듬어 썼던 그 예술가의 손은 분명히 거칠고 상처가 나 있을 것이에요. 신실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성배를 복음과 진리로 지키다가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켰었던 그 일로 통해서 눈물을 삼켰었던 그 눈물 자국을 여러분 지니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긴 상처라면 여러분 그 상처와 눈물 자국은 주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 온전히 변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은 우리의 이 상처받은 모든 자국과 눈물의 그 흔적들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과 손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 난 깊은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상흔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완성하신 그 구속의 날에 그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찬양과 함께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성경적 믿음으로 얻은 상처 하나, 그 눈물 하나 다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 이때 신실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너의 희생과 눈물을 아노라. 내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만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